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제목을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8절이고요. 주보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청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도 했었고, 또 지난주에 또 이은우 형제님께서 또 이 앞부분을 13장 앞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동안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 다시 이 시간에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또 교훈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은유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 안다고요? 이제 곧 여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3장에 여러 가지 환란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환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뭘 알라는 거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간단해요. 이 비유는 복잡하게 만들면은 비유가 의미가 없거든요. 전달력이 약해져요.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이 번데기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게 끝나게 되면은 우리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라고 했었을 때 간단하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고난을 거쳐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왜 하필이면 나비를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색상의 어떤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인가? 뜬금없죠? 이렇게 해석하면 뜬금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고 주님이 오실 걸 알아야 된다라고 요즘 들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러한 해석이 언제 가장 많이 나왔었냐면은 1950년부터 이제 2000년이 되기까지 밀레니엄 시대까지 그때까지 이 해석이 굉장히 우세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했으니까 이게 싹이 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해석에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는 전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도 속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뭘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냐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문만 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바로 문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용은 맞아요. 그러니까 적용적으로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서 언제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한 40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40년으로 보기도 하고 80년으로 보기도 하고 뭐 1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본문 속에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본문 속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누구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으면은 숨겨 놓으실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예언 속에.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요? 모르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빗대어서 그걸 계산하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답은 분명하죠.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뭘 기억하는 건 맞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곧 오신다라는 말을 했느냐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여기에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꼭 오시고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지금 꽤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의 사역 3년은 굉장히 짧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서도 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게 다루고 있는 이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떠나 있을 동안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7일 동안 하셨던 비유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천의 비유 기억나시죠? 이것도 이 시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이죠? 신랑이 떠나 있고 신부들이 기다리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잘 준비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달란트의 비유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주인이 종한테 달란트를 주고 장사를 해라 라고 하고 어떻게 됐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다시 와서 그걸 정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걸 이야기하시는 장면도 떠나 있는 동안 누구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주인이 판단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가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이제 깨어있으라라고 명한 것 같으니까 깨어있어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처럼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평가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의도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일을 맡기셔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하시고 어떻게 살아라고 다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자신도 실천을 하면서 또한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중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핍박이 계속 오거든요. 잡아가기도 하고, 또 그 잡혀갔던 사도들이 죽었다라는,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로마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해 들어오고, 예루살렘은 함락될 위기에 처하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이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로 들리냐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걸 예언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3장 내용이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예언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언젠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는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버텨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런 환난이 있더라도 버텨라.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냥 버텨라. 버티고 있으면은 내가 결국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맡기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소망과 함께 또한 엄하게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물론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예언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예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그렇구나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의 예언의 대부분은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구나,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겠구나, 끄덕끄덕,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요, 다시 돌아오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3장을 예언적으로 받아들이시든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했던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올 때까지 확실하게 해나가라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고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부분을 정산을 하겠다, 확인을 하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원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성도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그 영화의 순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임무를 주고 떠나시기 전에 또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맡기시고 떠나셨고, 요한복음 이제 그 14장, 15장, 16장, 17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임무로서 어렵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근데 우리가 그걸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쩌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들렸던 소리가 예수님의 그 힘내라라는 말씀이었고 버텨라라는 말씀이 가장 귀 속에 이렇게 많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겁주려는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었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을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자들에게 이제 곧 제자들이 맞닥뜨릴 그런 어려움과, 그러니까 세상적인 환란이죠, 그런 시험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분명히 겪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버텨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바로 문 앞에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힘내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요일날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데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이상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위에? 많이 없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권한을 줬을까요? 우리가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이제 구절에서 청지기로 나와 있고요. 뭘 맡긴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권한을 줬고 무엇을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디의 주인이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긴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맡긴 거예요. 이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을 제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자들한테 맡기니까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양한 무엇이 주어져야 되죠?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사무예요. 달란트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 땅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이 땅을 맡기고 가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작은 일에, 사람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작은 일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보면은 작은 일들이잖아요. 그 작은 일들에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또 세상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죠. 우리가 재능이라고 했을 때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재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직장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을 하고 그 재능에 따라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또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재능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속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먹을 때 마음 놓고 음식을 먹습니까? 어때요? 뭐 과자를 사 먹을 때, 택시를 탔을 때, 버스를 탔을 때, 지하철을 탔을 때, 건물에 있을 때, 요즘 건물에 있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고 그 계단을 올라가고, 어떻게 믿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떻게 믿고 버스를 타고, 어떻게 믿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믿고 음식을 먹으세요? 그 사람들이 각각 다 그걸 준비하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각각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이 많아지면 힘들어집니다. 사는 게 힘들어져요.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돈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을 다해서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빵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빵을 만들려고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이랑, 내가 이거 대충 해서 월급만 받으면 돼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해가 되시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랑, 이거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점점 더 서로를 못 믿게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말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그런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게 그냥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같은 거 기억나세요? 야간 자율학습? 우리 어른들은 많이 기억날 거예요. 요즘은 야간 자율학습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진짜 자율학습이에요. 우리는 자율학습이라고 그러지만 타율학습이었잖아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 세대 중에서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해 하고 나서 내가 불시에 와서 공부하는지 볼 거야 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장면이 상상되시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한
우리 때는 한 40명 정도 있었으니까 40-50명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불시에 와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절대 딴짓하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여기 문지기처럼 이제 누군가 자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자지 마. 선생님 곧 오신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면 잡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도 결국 도망가는 사람 분명히 생기겠죠. 여기서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잠깐만, 불시에 온다고 그래서 선생님 몇 시에 오실까? 10시? 9시? 그러면 요때 공부하는 척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때 동안 그 대충 계산하고 감 잡고 그치 좀 어디서 잠 좀 자다가 올까? 라면 좀 먹고 올까? 이게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때가 됐으니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이 새로운 예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 계산해봐라. 40년 지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1948년이었나요? 이스라엘 독립이? 아무튼 그래서 88년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개인의 충성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요구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 뭐가 필요합니까? 다 바치고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일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교주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계산해서 그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문을 열까 말까 문 밖에서 딱 보면서 누구를 칭찬할 거냐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애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의도가 그거였다. 내가 불시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의도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라고. 그러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에 이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가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오는 건 분명하니까 내가 다시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라고 한 일이 뭔지 이 질문이 나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엄마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고 아내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고 아들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정말로 아들의 역할인지 오늘 사회 하시는 분처럼 아니면 정말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기쁨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둘 다가 만족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나의 가장 많은 시간들을 어디서 보내고 계십니까?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그 많은 부분 동안 내가 가정에 있고 내가 직장에 있는데 거기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다면은 그 사용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있는 걸 상상하세요?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100명밖에 없다면 이 100명 전부는 다 문지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모르고 주님이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확성기를 들고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그것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쭉 읽어보세요. 제자들한테 한 교훈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교훈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웃,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맡은 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군데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가 오늘 운전을 하고 오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외우는 요절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이었는데 오늘 주일학교 요절이, 이은창 형제는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요절 뭐죠? 에스겔서? 정확하게 이제 그 문구 그대로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벌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하신 목적은 벌하는 게 목적이라서 예언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곧 심판이 있으니까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벌해야지가 아니라 벌할 거니까 제발 돌아와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100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있다면, 만약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통계는 그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는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이 건물에 살아도 괜찮을까? 이 택시를, 이 버스를 타도 될까? 이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실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명령을 가지고 무엇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야고보서입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는 잘해요. 그리고 잘 깨닫죠. 그리고 끄덕끄덕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분이셔 깨닫고 기뻐합니다. 잘했어요. 근데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존재를 믿는다고요. 근데 뭘 안 하죠?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늘 말씀도 보면서 예수님이 꼭 오시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누구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귀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지금 선생님이 이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많은 속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겸손히 행해라 라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또 뭘 하고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인자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자비를 말하는 게 자비. 자비를 사랑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삶 속에서 자비를 베풀라라는 이야기예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까, 번제를 드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내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되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순종된 삶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긴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오실, 불시에 오실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는 몇 시에 오실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자가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불의 획수를 세보니까 한 8개가 나옵니까? 그래서 8시에 오신다는 뜻인가? 그거 아닙니다.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묵동교회가 이 땅에서 참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할 때에 참 저희들 각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저희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모습까지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